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의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바로 종말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옳은 일만 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때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 가지 넘어지는 이유는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기가 사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눈으로 그냥 볼 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국에는 사탄이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이 세상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여러 가지 조종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세력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악의 영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했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있으면 사탄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사탄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운동을 하시면 사탄은 진리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종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미혹의 영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사도들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듣고 있는 것이며,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미혹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거짓 선지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샘은 샘인데 물이 없는 샘,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나무, 거친 물결, 별인데 유리하는 별, 이성이 없는 돼지, 짐승,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구는 돼지, 개걸스럽게 먹는 늑대. 이 모든 이미지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할 때 쓰는 이미지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거짓된 계시관에서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잘 써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자기가 들었다,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신옥주 씨는 이 베리칩 음모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게 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베리칩이 없는 곳, 이 상업을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60여 개의 나라를 돌아봤는데 피지라는 곳에 정착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 신옥주 씨를 따라서 집단으로 피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신옥주 씨가 여권을 다 빼앗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타작마당이라고 하여서 서로를 때리게 만들고 온갖 이상한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하지도 않는 말을 신옥주 씨가 마음대로 하는데 성도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밥 존스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밥 존스라는 인물은 오늘날 큰믿음교회, 이전에는 큰믿음교회라고 했고 오늘날은 이름을 바꿔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변승우 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믿음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었는데 이 교회가 예전에 LA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 존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2011년 초반 1월이나 2월쯤에 예언을 했는데 2011년도 1월, 2월 달에 예언하기를 9.11을 기점으로 엄청난 지진이 온다. 그러면 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주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미국 LA에 있던 큰믿음교회 성도들을 기점 중심으로 해서 아틀란타로 집단 이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밥 존스에게 어느 것까지 물어보냐면 지금 현금을 준비해야 됩니까? 금을 사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밥 존스가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지금은 현금이나 금을 가질 때가 아니고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이주를 하면 그곳에 부동산을 사십시오까지 예언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밥 존스 씨는 나중에 여자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많았는데 그러한 일들은 다 묻혀버리고 계속해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니 힌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니 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이분이 한국에도 몇 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이분의 예언들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를 예언하는데 그 예언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누가 누구는 결혼하면 안 되고, 너는 그 과를 가면 안 되고, 너는 그 직장을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무당이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혹은 전도사님 중에 이렇게 좀 잘못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총각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매님은 저하고 결혼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 갖다 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시는 것이지 누군가한테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계시와 이 영감 그리고 조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고 영감은 같이 있고요, 조명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영감되었어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적혀졌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영감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100%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계시를 오늘날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오늘날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조명은 뭐냐면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뭘 통해서 돼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진리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진리 전쟁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용납의 문제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걸 용납했던 문제가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고, 그 동일한 문제를 두아디라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을 용납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 둘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니골라당은요, 진리를 조금 변형시켰어요. 있는 내용을 살짝 교묘하게 바꿔서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세벨은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문제입니다. 니골라당의 문제가 소극적인 문제라면 이세벨의 문제는 적극적인 문제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볼 때 이 이세벨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의도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떠오릅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아합을 그렇게 이끌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이끌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싸울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루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왕궁 근처에 바로 옆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 땅은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했는데 나봇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마치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아이처럼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참다 못한 이세벨이 내가 뺏어다 줄게요 라고 말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거짓 모략을 꾸밉니다. 거짓말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라고 말하게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의 손에 쥐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모략. 이것이 이단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전략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좋다는 것이 모략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세벨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교회를 속이고 성도님들을 속여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일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무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침상에 던질 것이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세 번째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침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첫 번째는 음행이요 두 번째는 아픈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음행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그 침상에서 음행을 범했던 그 침상에서 이제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진리 반대 운동을 하며 그 진리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세벨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와 당시 이 엘리야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남은 자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이 두아드라 교회는요, 지금 두 개로 나뉜 거예요. 두 개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나뉘었느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며 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나밖에 없구나.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마치 자기만 남아있고 자기만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시며 그 7,000명이 남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엘리야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7,000명의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며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세벨을 따르고 다 분별하지 못하고 다 악한 길을 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미국에 갔고 2015년도에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에 갈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다 변했다, 변질됐다, 미국 교회 썩어간다, 미국 교회에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왜 미국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저는 많은 걸 보았습니다. 정말 미국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무시할 게 아니에요. 미국에 정말 좋은 교회들 많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 딱 가니까 또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 다 죽어간다더라, 한국 교회 다 변질되어 갔다더라. 제가 미국 가서 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국에 왔더니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지, 제가 첨단 겨자씨 교회도 몰랐던 교회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으리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첨단 겨자씨 교회 같이 주님의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주변에도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은 자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루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아멘. 이사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매년 위기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해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남은 자가 나냐, 그 남은 자가 우리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남은 자로 남아있으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처음에 잡았으면 끝까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종 승리와 통치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철장과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사정없이 깨뜨리는 것은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력이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대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질그릇을 이 철장으로 깨뜨리듯이 예수님께서는 통치하실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꼭 듣기만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듣기만 해야지 읽으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냐면요, 이때 당시는 책이 많았습니까? 별로 없었습니까? 책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요, 그때 당시의 주일은 저만 책이 있는 거예요. 저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죠? 듣죠. 그럴 때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분별력 있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고,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분별력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반응이 다 달라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짜 큰 도전을 받는 분도 있고요, 그냥 뭐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어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듣는 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 관용의 문제였는데 이단을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된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은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사와 은사주의는 다른 겁니다. 은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는 뭐냐면요, 은사 일변도예요. 모든 일에 은사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가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은사가 있으면 좋은 사람, 은사가 없으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은사주의예요. 이 이세벨은요, 일종의 은사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거짓말했던 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씨,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이번에 이 직장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 직장 가야 합니까?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마치 오늘날 이만희 씨와 같죠. 성경을 마치 자기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계시의 영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만 신천지가 4, 5만 명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이 닫힌 거죠.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지금 헛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헛소리라고 분별을 못하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으며 그 거짓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분별해야 되거든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해 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올인, 목숨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되며 99%가 맞다고 말해도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악한 교훈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 전쟁터에서 꼭 승리하고 남은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보게 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일을 하며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마치 엘리야만 남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남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종말 시대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진리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신앙줄을 굳게 붙잡으며 죽도록 충성하며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며 남은 자로서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을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